여러분, 오늘 시편 101편은 다윗의 시인데, 다윗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왕으로. 그죠? 근데 바로 왕이 되지 못했어요. 오랜 세월 동안 엄청난 고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긴 인내의 시간을 지난 후에 왕이 되게 되죠.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의 그 이리의 뒷쫓아옴 같은 그런 역경 속에서도 목숨을 부지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내가 원수 갚지 않고 끝까지 존경하고 왕을 사랑했는데 하나님께서 손대지 않고도 다 처리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백성들의 마음을 다 다윗에게로 모으게 해 주셔서 왕의 자리에 오르게 하셨단 말이죠.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겁니까?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나라를 선물로 받으면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왕의 자리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나라를 다스리겠다고 결단하는 내용이 오늘 101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왕위 취임 선서 혹은 다윗 왕의 통치 철학을 압축해 놓은 아주 중요한 본문이 101편의 내용이죠. 그래서 다윗 왕 이후에 많은 왕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취임 선서를 했다고 하는 기록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취임 선서하죠. 헌법 69조인가 뭐 나오잖아요. 왜 그죠? 대통령의 선서 내용이 나옵니다. 취임 선서 내용이 이렇게 나와요.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선서를 하는 거예요. 다윗 왕의 하나님 앞에 한 선서와 대통령이 국민들 앞에서 하는 선서의 차이가 뭔지를 오늘 본문을 들으면서 구별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분도 그렇고 기업을 경영하는 분도 그렇고 가정을 다스리는 부모도 그렇고 어떤 공동체를 다스리든지 다스리는 사람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마음의 자세를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내가 왕이 되는데 이제 이 왕으로서 할 일이 뭐냐? 다스리는 자가 마음에 새겨야 할 내용이 뭐냐 하는 거죠.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를 합니다. 우리 1절 보시면 1절 하반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다. 나에게 이 직분을 맡겨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 다스림의 원리, 통치의 원리가 뭔가를 설명하는데 그것이 1절 상반절이죠. 뭐예요?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그랬어요. 인자와 정의. 여러분, 이게 모든 다스림의 핵심 가치입니다. 이 인자와 정의는 어디서 온 거냐 하면은 하나님의 성품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인자와 정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자신의 성품에서 나오신 인자와 정의로 모든 통치자들이 모든 공동체를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그런 말이죠. 인자는 여러분 다 아시는 바대로 사랑과 자비, 따뜻함을 의미하는 것이고, 정의는 공평하고 엄격한 것이죠. 이 두 가지는 다스림에 있어서 핵심 가치인데 서로 충돌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인자를 시행하면서 정의를 잃어버리면 안 되고, 정의를 행한다고 하면서 인자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자만 있고 정의가 없으면 무능하고 나약해지고 물러 빠진 게 되죠. 정의만 있고 인자가 없으면 엄격하고
공포에 떨게 되는 거죠. 이걸 조화롭게 사용하는 것이 통치의 핵심이다. 그런 말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인자와 정의 둘 중에서 어느 것이 먼저일까요? 우선순위를 정한다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반 윤리학에서는 정의가 먼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공정한 판단으로 공동체의 정의를 세우는 것이 우선이다. 정의를 세워놓고 그 위에 사랑을 더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라인홀트 니버 같은 분은 사랑 안에서 정의는 완성되는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정의만 가지고는 안 되고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사랑이 필요하다. 정의에서 시작해서 사랑으로 완성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회사에 직원이 50명인데 사장님이라면 뭘부터 세워야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사랑하다가는 말이 사랑이지 편애에 빠지기 쉽죠. 그러므로 먼저는 공평해야 된다. 정의를 세워야 된다. 그래야 원망이 없어지는 거다. 그러나 그거 가지고만 안 된다. 다른 사람에 대하여 보충적으로 사랑을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정의가 먼저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정으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정 안에도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아버지는 정의를 상징하고 어머니는 인자를 상징해요. 그죠? 그래서 두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자식을 기르려면. 그런데 사실은 아버지에게도 정의만 있으면 안 되죠. 아버지에게도 인자가 있어야 하고 어머니에게도 정의는 필요한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만 올바른 다스림이 되는 거다. 그런 얘기죠. 근데 뭐가 먼저냐? 성경적으로는 사랑이 먼저예요. 인자가 먼저예요. 사실은 정의도 인자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 사랑을 진정으로 바르게 할 때 정의도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순서가 어떻게 돼요? 인자와 정의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온 인자와 정의가 통치 철학의 핵심인데 내가 그런 왕이 되기를 다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여기에 대단한 얘기가 들어있는데 1절을 보시면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인자와 정의를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인자와 정의로 통치하겠습니다라고 안 하죠.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인자와 정의로 통치해야 된다는 걸 알고는 있는데 내가 인자와 정의로 통치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이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모르겠어요? 없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싶지만 인자와 정의로 다스리고 싶지만 나에게는 그럴 자격과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일은 노래하는 것뿐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노래한다 그럴 때 우리가 뭐 악보를 보고 노래하는 것도 노래하는 거지만 이 노래가 비유적으로 쓰이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그것을 잊지 못하고 맨날 노래하는 것, 그걸 잊지 못하고 항상 기억하는 게 노래하는 거죠. 부모님이 자식들 보고 하는 말이 있죠. 얘야 입만 열면 공부해라. 그럼 자식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엄마는요 나만 보면 공부하라고 노래를 불러요 이러잖아. 그죠? 입만 열면 어떤 사람은 돈 그러면은 저 사람은 맨날 돈 노래만 불러 그러잖아요. 이게 뭐예요? 마음속에 간절히 사모하는 것, 내게 없는 것, 사모하는 것, 이걸 노래 부른다고 그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왕이 되어서 무슨 노래를 부르겠다? 인자와 정의를 노래 부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간구합니다. 이 나라에 인자와 정의를 베풀어 주소서라고 왕이 맨날 노래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왕이 말입니다. 내가 이 나라에 인자와 공의를 시행하겠노라 이렇게 결심하고 선포한다면 여러분 이 왕은 훌륭한 왕이에요, 아니에요? 빨리빨리 대답해요. 진도 나가야 돼요. 이렇게 선포하고 결심한다면 좋은 왕이에요, 나쁜 왕이에요? 좋은 왕이에요. 훌륭한 왕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건 자기를 모르는 거다 이거예요. 내가 인자와 정의를 행하겠다고 하는 그 결심은 인정을 해주겠는데 나라고 하는 인간은 그렇게 열심히 끝까지 이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없다? 없어요. 세월이 가면 변질되고 교만해지고 타락하는 것이 인간이라. 그러므로 나는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 말은 인자와 정의를 가지고 행하고 싶지만 내게는 그 능력이 없습니다. 인자와 정의는 하나님의 것이니 저는 노래 부를 것이니 그것을 끝까지 사모할 것이니 하나님이여 인자와 정의로 이 나라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런 뜻이에요. 나는 할 수 없으니 여호와께서 인자와 정의로 이 나라를 다스려 달라. 여러분 이것이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다윗 왕이 위대하다는 것 알았지만 나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참 대단한 분이다 하는 걸 알게 됐어요. 2절을 보면 더 놀라워요. 2절을 읽어봅시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이 무슨 소리예요?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참 아름다운 결심 아닙니까?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 윤동주라고 하는 시인이 서시라는 시에서 하늘을 우러러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그죠? 입새에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이런 아름다운 문구가 있잖아요. 그죠? 완전한 길로 행하겠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이 다스리겠다. 그런 마음으로 다스리겠다. 그런 뜻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렇게 느껴져요. 그런데 그렇게 이해하면 이해 못하는 구절이 등장을 해요. 그게 뭐냐 하면은 그 다음 말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하는 말이에요.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고 완전한 마음으로 행할 때 그때 하나님이 임하셔서 그렇게 이 나라를 통치하실 것이라고 다윗은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은 자기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고 완전하게 행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임하셔서 이 나라를 완전하게 다스리는 것이 다윗의 목표지 자기가 완전한 도에 행하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내가 이 나라의 성군이 되겠습니다. 이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이 나라에 임하셔서 이 나라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되시도록 하는 통로이며 제물일 뿐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나라에 오셔서 그렇게 다스려 주십시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임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임하셔서 이 나라를 다스리기 원하는데 근데 하나님은 거룩하셔. 그래서 하나님을 이 나라에 모시려면 정결한 통로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완전한 길로 행하며, 그죠? 완전한 마음으로 행해야만 하나님이 그 길을 타고 이 나라에 임하셔서 완전한 통치를 이루실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고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완전하게 다스리기 위해서 나는 그 하나님이 이 나라에 임하시기를 위해 길이 되어야 하겠는데 그 길 되는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나라에 임하기 위하여 내가 할 일은 뭐예요?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완전한 마음으로 행하리이다 그랬어요. 이런 얘기입니다. 야, 하나님이 내가 이스라엘에 임하고는 싶은데 니네 나라 꼴을 보니까 왕 너 다윗이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더럽고 추해서 내가 그 나라에 임하지 못하겠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 하나님, 저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완전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이 나라를 다스려 주셔야 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렇게 되기 위하여 제가 최선을 다할 테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이 임하셔서 이 나라를 제발 다스려 주옵소서. 그런 뜻이에요. 어느 게 위대한 거예요? 다윗이 참 정직한 사람이죠. 그죠?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네요. 전에 이제 봄, 가을로 제가 대신방을 쭉 다니곤 했는데 신방을 가게 되면 신방 받는 과정에서 준비를 참 정성껏 하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대신방이 있다고 하니까 이제 도배도 하고 새로운 그릇도 좀 장만하고 또 집안을 대청소하고 뭐 화분을 사오기도 하고 아무튼 집안이 반짝반짝해진대요. 남편들이 하는 말이야. 저보고 목사님 자주 오세요. 그래야 우리 집이 환해집니다. 그런 분들도 여러 계셨는데 여러분 대신방을 받기 위해서 정성껏 준비하고 뭐 목사님이 오는 거라면 뭐 우리 대단한 거겠습니까마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집을 방문하신다 하는 그런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준비하는 것 자체가 믿음이라고요. 그리고 정성껏 대접을 하고 또 전해주는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시는 말씀으로 귀하게 여기고 받고 5년, 10년이 되도록 기억하는 분들을 보면은 감동이거든.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그죠? 그런데 오늘 다윗은 한 나라의 왕으로서 이 나라에 하나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자기가 왕인데 믿음 없는 왕 같으면 하나님 저리 가시고 내가 이제 여기서 전권을 발휘하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질 것 같은데 다윗은 절대로 그게 아닙니다. 내가 왕이지만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완전함을 통치하시기 위해서는 오셔야 되는데 그 길이 되기를, 내가 제물이 되고 길이 되시기를. 근데 혹시라도 이 나라가 너무 부패하고 다윗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오실 수 없으면 어떡하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있으면 어떡하나, 내 속에 오점이 있어서 하나님이 역겨워하시면 어떡하나.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살펴보고 완전한 길로 행할 테니 언제나 주님께서 오시겠나이까?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3절로 가봅시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다.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이 비천하다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벨리알인데 가치 있는 것을 파괴한다 그런 뜻이에요. 가치 있는 것을 파괴해버린다. 근데 여러분 가장 가치 있는 게 뭐예요? 특별히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게 뭐예요? 이미 다 나왔죠. 하나님이죠. 다윗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과 멀리 있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것을 비천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세상이 볼 때 비천한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무지무지하게 좋아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비천한 거 많죠. 하나님 없는 권력, 하나님 없는 재물, 하나님 없는 건강, 하나님 없는 뭐뭐뭐뭐뭐 등등등등등등
다 뭐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비천한 것. 그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않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반 왕들이 좋아하는 권력과 나라의 평화와 부귀영화 이런 거 다 세상 사람들은 소중하게 생각하지만 하나님 없는 그런 것, 즉 하나님 보시기에 비천한 것은 그것을 위하여 나는 하나님을 희생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빼놓고 세상이 좋아하는 것을 따라가는 비천한 것, 비천한 짓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배교자가 나오죠.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않니. 이 배교자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을 내가 멀리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 왜곡하고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사람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실수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그럴 수는 있는 거죠. 그런데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악한 일을 계획하고 그러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런 것을 붙들지 아니하겠다. 이 붙들지 아니한다는 말이, 그죠? 13절 끝에 나오죠.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다. 그러면 배교자들이 달려들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그들과 상대하지 않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죠? 배교자들이 왜 달려드느냐 하면은 사람도요, 보아가면서 달려드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이 말을 하면 씨가 먹힐 것 같으면 달려듭니다. 항상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처음부터 나빠지는 경우는 절대로 없어요. 그런데 내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으면 비슷한 성향이 와서 붙어. 근데 거기에 마음을 붙들리면 어떻게 되냐면 점점 그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점점 그걸 붙들게 되면은, 달려드는 사람을 붙잡게 되면 점점 나빠져요. 그러니까 내가 꾸린 내를 풍기면 파리가 오는 거예요, 파리가. 근데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뭐더라? 벌을 따라가면 꿀을 만나고, 벌을 따라가면 꿀을 만나고, 파리를 따라가면 똥을 만난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잘 보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벌인지 파리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파리가 달려들면은 내가 꾸린 내를 풍긴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붙잡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죠? No!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괜찮은데 파리가 달려드니까 좋아하고 자꾸 붙들면 어떻게 돼요? 점점 진한 똥파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나 따라가서는 안 된다. 나는 그들을 붙잡지도 않겠다. 나에게 달려들게 하지도 않겠고, 그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왕으로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내게 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 할 텐데 나 그들과 연합하지 않을 것이고 그들의 말에 듣지도 않을 거다. 노! 할 것이다. 왜? 파리 따라가면 똥만 나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4절을 한번 볼까요?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도. 이 사악한 마음이라는 게 뭐냐면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마음이 사악한 마음이에요. 사특한 마음, 사악한 마음. 그래서 사람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경우에 따라서 얼굴빛을 바꾸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익을 따라가는 게 이게 이제 사악하다는 건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자기가 실제 자기보다 더 큰 사람으로, 더 능력 있는 사람으로 더 아름답게 보이려는 이런 자세, 하나님보다 사람을 먼저 보는 자세, 이런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다, 그런 얘기죠. 이 말은 뭐냐면 사람들의 칭찬이나 평가에 민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 데는 마음도 안 두겠다는 거예요. 사특한 사람들이 접근에는 마음도 안 두겠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롭고 정직하고 선한 일에 관심을 갖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왜 하냐면 왕한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달려들겠어요, 그죠? 대통령만 돼도 수많은 사람들이 달려드는데 옛날의 왕은요, 지금 대통령의 몇십 배 권력이 강하고 평생 하는 거 아니에요, 대대로.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달려들겠어요. 그러나 나는 내 교제권을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에 대하여 하나님,
나는 비천한 것, 배교 행위, 사악한 마음, 그것과 연합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정직하고 깨끗한 마음을 유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심하고 있는 거예요. 5절을 보세요.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멸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싫어하는 것이 뒤에서 험담하는 건데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내가 용납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용납하지 않겠다. 접근하도록 허용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죠. 그죠? 어떤 사람을 조심해야 되느냐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죠? 왕으로서 사람을 무척이나 조심했다는 거예요. 나를 만나서 누구를 험담하고 욕하고 평가절하하고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하니까 기분이 안 좋아. 화가 나. 믿음이 떨어져. 그러면 상대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고든 맥도날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 교회의 성도들을 많이 만나면서 쓴 책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의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나를 고갈시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고갈시키는, 내 마음을 갉아먹는. 만나고 나면 찝찝하고 만나고 나면 믿음이 떨어지고 만나고 나면 화가 나고 만나고 나면 교회 가기 싫고 이렇게 마음을 갉아먹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자기를 소생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소생하게. 만나고 나면 용기가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기도하고 싶고 기쁨이 충만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러니까 나를 고갈시키는 사람을 멀리하라. 안 만날 수 없을 때는 최소한만 만나고 가능하면 피해라. 그리고 나를 소생시키는 사람과 자꾸 만나라. 나를 고갈시키는 사람 따라다니면서 밥 얻어 먹으려고 하지 말고 나를 소생시키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밥 사주면서 그 사람을 만나라. 그래야 교회 생활이 평안하고 신앙의 온전함을 유지할 수 있다. 그렇게 책에 쓰고 있습니다. 그게 교회 안의 인간관계라고 해서 다 너 좋고 나 좋고 사랑하고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람 눈치 보고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기회 바라보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과는 이 교제권을 멀리하라. 그런 얘기죠. 자, 우리 6절 말씀을 봅시다. 내 눈이 이 땅의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내 눈은 뭘 살핀대요? 충성된 자가 누구인가? 왕으로서 인재를 등용하고 싶은 마음이겠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정직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충성된가를 보고 눈을 뜨고 찾으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그런 사람들을 찾고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7절입니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 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거짓말하는 자 가까이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사람 관계 굉장히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람은 잘 안 바뀝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은요 지독하게 안 바뀌어요. 사과를 해도 안 바뀌고 후회를 해도 안 바뀌어요. 사과나 후회를 안 하는 사람은 바뀔 가능성이 아예 없고 사과해도 안 바뀌고 후회해도 안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느냐? 하나님 앞에서 통회자복하면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통회자복하지 않고 말로만 미안해, 잘못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안 바뀌어. 몇십 년 흘러서 이제는 세월이 흘렀으니까 좀 변했겠지? 천만의 말씀 똑같습니다. 인간이라는 게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나에게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슨 말을 합니까? 10절에 보세요.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여호와의 성이 뭐예요? 여호와의 성.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의 도시들, 예루살렘, 실존적으로는 내 삶의 모든 영역, 내 마음, 이것도 여호와의 성이에요. 네? 내 마음과 내 가정과 내 나라에 이런 사람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없도록 할 수는 없어요. 관계를 조심하겠다. 여러분 보세요. 다윗은 두 가지를 사랑하죠. 뭐예요? 인자와 정의를 사랑해요. 근데 인자와 정의를 행할 능력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걸 노래합니다. 하나님께 노래하는 거예요. 그걸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라고.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언제 내게 임하시나 기대하며 바라보는 거예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보내고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이런 패턴이 작동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 다시 말하면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자기 마음을 올려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노래하며 올려드리잖아요. 그러면은 또 다른 길이 있죠. 하나님이 임하시는 길. 그죠? 두 길이 있죠.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길이 있는가 하면, 올라가는 길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두 길이 있는데 이 두 길을 통하게 만드는 것, 두 길의 통로가 되는 것이 왕의 일이라고 보았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국가의 안정과 번영, 우리로 말하자면 가정의 평화, 부모 자식 간의 연합, 공동체의 번영과 화목, 자, 이런 것들을 인간이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이 아까 선서했잖아요. 취임 선서. 나라를, 헌법을 수호하고 국가의 안전을 도모하고, 이게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것뿐입니다. 더 쉽게 예를 든다면, 우리 가정을 놓고 생각한다면, 내가 인자와 정의가 넘치는 가정, 그죠? 내가 만들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내가 완전한 길로 행할 수 있어요? 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인자와 정의를 펼치시는 분은 하나님이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오시도록 나의 최선을 다할 뿐이죠. 그죠? 내가 완전한 아버지가 될 수 없다는 거고, 내가 자비와 인자와 정의로운 아버지가 온전히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그것이 되도록 노래하고,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하기를 노래하고, 언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임하실까를 위하여 내가 통로가 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진짜로 이 역사를 이루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다윗의 고백의 핵심이에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인자와 정의로운 왕이 되고, 내가 완전한 도를 행하고 완전한 길로 가겠다가 아니에요. 나는 그럴 수 없다. 근데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니까 그 왕이 우리 가정과 우리 나라와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할 뿐, 완전한 길을 주목하여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며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지 않고 임하시기를 바랄 뿐. 그래서 우리는 내가 다 하는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는 뭐만 되면 된다? 통로만 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 주시는 거예요. 대통령의 취임 선서와 오늘 다윗의 취임 선서의 차이가 뭐냐 하면은 주어가 달라요. 주어가. 대통령은 내가 행하겠다 그러는 건데 그래봤자 안 됩니다. 다윗은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분이고 나는 하나님에게로 가고 하나님이 오시도록 길이 될 뿐, 통로만 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을 완벽하게 만들 수 없어요. 하나님이 오시도록 내가 노래하고 그 오실 길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내가 그 길이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 하나님으로 내게로 오는 길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하나님이 내게로 오시는 길이 딱 하나밖에 없는데, 이거 진짜 맞추면 대박인데. 예? 에이, 항상 대답할 거 없으면 이거 생각하면 돼. 뭐예요? 십자가요. 그래서 십자가가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만 쳐다보지 마시고 내가 저 십자가 안으로, 양의 문으로 내가 들어갑니다. 그런 마음이어야 돼요. 통로가 되려면 죽어야 돼요. 그죠? 그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고 하나님이 그 통로인 나를 통하여 임하시는 거예요. 내가 한다? 주제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해보리라, 고치고 개혁하고 새롭게 하리라, 안 됩니다. 나는 통로일 뿐이야. 나를 내려놓고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이 임하기를 고대할 뿐입니다. 이런 자세를 가질 때 하나님은 나를 통로로 삼으셔서 내가 속한 그곳에 임하시고 인자와 공의를 베푸시고 임하셔서 다스려 준다는 거예요. 목사가 교회를 고치겠습니까? 목사가 성도를 변화시키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그럴 수 있는 줄로 알았어요. 젊을 때는. 아니요. 일찌감치 포기했습니다. 나 자신도 안 되는데 뭐. 누가 누구를 고쳐? 오늘 본문이 그래서 너무나 와닿는 거예요. 내가 자식 앞에 완전한 아비가 되겠나? 아내에게 온전한 남편이 되겠나? 틀려 먹었습니다. 나는 통로일 뿐. 하나님이 우리 관계 사이에 임하시기를, 자식과 나 사이에 임하시고 아내와 나 사이에 임하시고 우리 교회에 임하시기를 노래할 뿐. 노래할 뿐입니다. 언제 임하실까 기대하고 바라볼 뿐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 통로가 되기를 힘쓸 뿐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아멘. 우리도 이런 마음으로 가정을 다스리고 일터를 다스리고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면 참 좋겠다 생각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나라 위에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 안에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가십시다. 다윗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다고 했습니다. 많은 왕들은 인자와 정의를 내가 베풀겠다고 했지만 다윗은 알았습니다. 필요는 하지만 내 힘으로 인자와 정의를 베풀 수 없다고. 나는 다만 노래하고 간절히 사모할 뿐. 내가 완전한 왕이 될 수 있는가? 없다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완전한 왕은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나는 내가 정결하게 하여 하나님이 내게 임하시는 것, 내 나라에 임하시는 것을 방해하는 자가 되지 않고 통로가 되기를 원할 뿐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나는 비천한 것과 배교자들의 행위와 사악한 마음과 잘못된 사람들과 교제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충성된 자를 사랑하며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며 주 앞에 진실하게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윗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속한 모든 곳이 하나님이 임하셔서 인자와 정의를 다 베푸시고
하나님이 임하셔서 완전한 통치를 이루시는 곳이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내가 뭔가 많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못 고치는데 무엇을 변화시키며 어디를 고친다는 말입니까? 다윗의 이 정직한 마음을 배울 수 있기를 노래할 뿐, 사모하며 갈망할 뿐, 하나님이 임하시기를 기대할 뿐, 나는 십자가에 죽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며 하나님이 임하시는 통로가 되면 되는 것,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일, 내 가정도 내 자식도 내 일터도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에 주님의 인자와 정의를 베푸시고 완전하신 통치를 이루어 주옵소서. 이렇게 노래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면서 조금씩 주님이 원하시는 인격,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성장해 가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